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부활. 영광스럽고 즐거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 사망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었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극복한 인물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쁜 부활절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기쁨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들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기쁨 속에 감격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한 채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왜 낙담했을까요? 그들은 왜 의기소침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그 열정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아 새겨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 그냥 지식으로만 머문단 말이죠.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든 지향하는 바는 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꾸미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몸짱을 만들고, 그래서 몸에 집중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몸에 집중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몸은 썩어져가고 늙어가고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영혼을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영혼이 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한테 새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멋진 새 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간 삶에 대해서 걸맞는 그런 몸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거룩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짐승이 된 것과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데 짐승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죠. 봐야지 믿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엄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까지 차 타고 왔을 거예요. 사고 안 날 줄 알고 믿고 오신 거잖아요. 아침에 무엇인가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독이 안 들었을 걸 믿고 우리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법칙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작용되질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엄마, 아빠 맞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아빠 부르니까 엄마, 아빠입니까? 봤어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보고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돌보셨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자동적으로 불러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인간의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 나서 기억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엄마 아빠에게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내 아빠 맞아요? 이 마음이 고장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고장난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해요. 죄라고 하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떠올리죠? 윤리와 도덕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사람들은요,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왜 사람은 싸워야 되지? 왜 갈등을 해야 되지? 왜 전쟁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인간은 왜 죽어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별을 해야 되지? 한 번쯤은 전부 다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오듯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처럼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과 끝을 다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셔서 이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고 사랑에 어느 날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신뢰가 되고 믿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그 증인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야 될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실망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 부활도 이해가 되어지고 생명도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째려볼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째려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반응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이 세상은 믿음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가짜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당신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내 마음에 지금 생각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다 믿음의 아류들이에요. 믿음의 아류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아류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전부 다 미리 상상 속에서 미리 성공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믿음의 짝아들인데도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제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냥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모습 속에는요, 슬픈 낯빛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래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거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어떻게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로마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네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뭐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났다. 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실망해갖고요. 낙담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접목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되는데 전혀 남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 보면은 너무나 많이 보내져 있습니다. 다 기독교 가짜들이네, 가짜들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지 정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한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사람은 정치로, 경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편하게는 살 수 있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요, 복음 아닌 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은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특별히 이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셔야 돼요. 듣든 안 듣든 간에. 왜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생긴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듣든 안 듣든 간에 어떻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가 씨가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뿌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낙담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죠. 어쩌면 이들은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기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죠. 근데 이 잘못된 기대는 어떻게 해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축복받게 될 거야. 나 예수 믿으면 나는 좋은 직장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낙망하고 실망하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돈계를 맡은 자였어요.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딴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리고 4월 만에 부활해?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의심이 들고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성 안에 갇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겠어요. 내 이성 안에 갇힌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져야지 믿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셔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이 자기 어리석음을 못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결국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판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 자기가 판 돈을 다시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게 아니었어요. 자기 기대하고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판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실망감은 기대감에 비례하죠. 기대한 만큼 우리 실망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때 그랬죠.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해.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막 모든 걸 할 거야. 아니요. 1년만 지나도 달라져요. 인간의 말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단단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를 신뢰해요. 여러분들 그게 죄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게 죄입니다. 진짜 믿음 뭐예요?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현장에 목격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의심한 거예요. 의심했어요. 그렇죠. 이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지 않죠.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천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의 아침 가장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예요? 여전히 자기 한계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지 않고 어떻게 병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비가 되려면 여러분들 뇌 고치를 깨고 나와야 되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갇혀진 그 껍질을 깨트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인들의 이 증언도 어떻게 해요? 의심했어요. 24절 보세요. 24절에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바로 제자들이에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엾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기 좋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장담하죠.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 울음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가서 대성통곡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내일 바람에 흔들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오늘 막 열심히 있고 막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 같죠? 아니요. 내일 실망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진짜 자기는 아는 사람은요. 자기 신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마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 더디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미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디 믿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성경을 말이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이 말씀이 안 들렸던 게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또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 조중에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다고 내 마음속에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 신비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여요. 마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 보입니까? 안 보여요. 행복 보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요,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려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은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다가 내 영이 깨어날 때까지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확신으로 믿어지기까지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게 읽고 공부 가르치고 막 하는데도 말씀이 또 새로워져요. 20대 읽었던 말씀, 30대 읽었던 말씀, 40대 읽었던 말씀, 지금 50대 읽었던 말씀 너무 달라요. 그 무게감이 너무 달라요. 생명력이 너무 달라요. 그 힘이 너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 한 책에 제가 빠져갔고요. 어젯밤에 12시쯤 잤는데, 독서 잤는데 3시간에 깼어요. 지금 잠 못 자가지고 지금 근데 그게 너무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냥 싹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졌지? 왜 이 말씀이 안 들렸지? 왜 이 말씀이 왜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지? 그래서 말씀을 다시 막 읽고 묵상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은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너무나 속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두 제자는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운데도 의심이 가득 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말씀을 보면 어때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좀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의심의 안개가 거쳐지고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 옆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어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예, 무지가 여러분들 신앙을 등지게 만들죠. 말씀에 너무나 무지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알지. 그들은 어쩌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도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그냥 글자로 다가와요. 문자예요, 문자.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그냥 조금, 마음을 조금 노크를 해요. 근데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슴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외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 숨겨진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혼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혼으로. 자기 혼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영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자기 생각의 삶의 바탕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그래요. 성령님이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성경은요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부자 되게 하는 법,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지혜롭게 하는 법,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예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감춰두시는 거예요. 부와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생명과 영원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축복 때문에 예수를 놓쳐요. 아닙니다. 다른 거는 못 가져도 예수님을 갖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가지면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 죽어도 예수, 예. 아파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제가 어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늘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드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예수, 예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안 가져도 예수님만은 꼭 가지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 가운데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